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 팜 선데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에 입성하신 날이죠. 여기서 종려주일,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동시에 아름다움과 의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이날 바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를 마치고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월요일부터 있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모든 사복음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전혀 조건으로 내세울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이 어떤 의미일까요? 있는 자는 버려야 하고 없는 자는 구해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자는 자기의 의를 버려야만 들어갈 수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와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천국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천국의 그 문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입성을 시작으로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이 종려주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이 시간 무엇을 고민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가 참 이렇게 목회를 하고 올해 30년 되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목회자고 어떻게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올해 불현듯 더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은, 한국교회를 위기라고 할 때 진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저에게 주세요. 그것은 숫자가 줄어들고 퍼센트가 줄어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기와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생각하는 지성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덮어놓고 믿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부디 이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내가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일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굳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묻는 그 질문이 없는 것이 더 위기라고 하는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덮어놓고 믿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주는 이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바빠도 글을 쓰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길목마다 감춰놓은 주님의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필이면 그 많은 말들이 있었을 텐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입성해야 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은 10장 29절에서 34절은 맹인 두 사람을 고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되었는데,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심을 굳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우리에게 이미 5절에 보듯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고, 9절 군중들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환호를 하였으며, 스가랴 13장 9절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말하기를 힘쓰리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거절과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가랴 13장 7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 35절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족속에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회복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고난받으러 오시는 종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래야만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에게 소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은 뭐죠?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인이 믿던 하나님, 특별히 모세 오경과 같은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놓았는데 유독 종려주일의 예루살렘에 근엄하고 힘이 있는 구원자인 메시아로서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 방식 헤롯 왕 필립 1세와 달리 그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 건넌 마을에 있는 한 주인이 순종해서 내어준 그 나귀를 타고 오는 방식으로 세상이 다스려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는 21장 12절에 가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계속되던 짐승들이 바쳐지는 희생 제사가 이제는 돈 바꾸고 상을 엎어야 되는 훼손된 곳으로 이 교회가 썩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오시고 고난주간 첫날 성전 청하를 통해 장사하고 매매하던 자들을 칙칙함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나귀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결국 섬김이며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저는 오늘날 사회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사람 있는 곳이 다 문제라고 말하는데 그 문제의 정확한 진단은 다른 게 아니라 지식이었고 사랑이었고 많은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을 하라면 섬김과 겸손의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냐면 신앙생활을 3년, 4년, 5년 하면 하나님을 알고 닮아서 더 섬김과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이것을 버리고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이 많은 자리 중에 상석에 앉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으며
내가 도리어 생명을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왔다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같이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렇지 않음이어의 리더십이지 세상의 방식 그냥 상석에 앉아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앞에 내 삶을 직면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여러분 이게 상담 용어가 아니라 자기 직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언제? 가장 내 심령이 평화가 임하고 안정적일 때. 그래서 잠언서는 너가 고통받을 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찾는 그런 직면이 아니라 형통한 날의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하는 것이 그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무엇을 두르고 내 안에 쓴뿌리가 무엇인지 내 상처가 무엇인지를 자기 직면을 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누가 했냐면 철학자들이 신학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반증하면 지성적이고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철학자들이 이 신학 하나님의 영역까지 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 PhD까지 해보지만 결국은 뭐를 하는 거냐면 철학이나 신학이나 문학이나 다 시대사조가 같은 계몽주의 무슨 주의 그 다 같이 가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낮아져서 겸손의 멍에를 메고 정말 처음 행위와 처음 그 사랑을 지켜내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 아이들 뭐 세상 가운데 대통령 되고 의원 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겸손의 멍에를 맨 어린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순간이 오면 기꺼이 벤치에서 내려서 그것을 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도 탈 자격이 되지 안 되는데 겉모습만 번드름하게 이 교회가 성도가 된다는 건 정말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린 나귀 새끼 탔다는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뼈저리게 예수님의 마지막은 초라하기 그지가 없어요. 어린 나귀 새끼 탔지.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 그냥 죄수들이 매달리는 그 십자가에 관을 매달고 거기에 가시에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죽으셨지. 부활을 하셨지만 그 제자들은 그것도 믿지 않고 다 세상 자기 일로. 그러니까 전부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맞을 것 같은데요. 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네, 16장 32절. 저는 이 말씀이 이번에 그래 예수를 믿고 간다는 건 혼자 가는 거지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니에요. 32절 33절 같이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도 마지막은 그 십자가 앞에 자기 직면을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그래서 다 제자들도 흩어지고 각각 흩어져서 혼자가 돼야 되는 때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이게 자기 직면. 이거를 해야만 우리가 사명을 놓치지 않고 1인 1사역이 여러분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녁에 제가 전도사님한테 늘 말씀해요. 5분 메시지 핵심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돼야 30분, 40분, 50분 설교하지 이 5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게 귀하고 어린 낙이 새끼부터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의 방식의 통치 방식으로 거기에 함몰돼서 내 인생을 빼앗겨. 더 가슴 아픈 게 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무엇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자다가 주님 오시면 오늘 가는 거잖아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하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시간이 이 예배.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다른 것 하지 않고 세족식을 했는데 그게 뭐죠? 감추고 싶은 상처와 먼지 난 그 발을 닦으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도 모자른 하루를 우리는 늘 덤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프리진스라고 하는 현재의라고 하는 단어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늘의라는 설명, 또 선물의라고. 그래서 오늘이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고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겸손인 것 같아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겸손, 나귀 새끼를 타고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겸손, 사람들의 장사가 난무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분 앞에 겸손함으로 고난주간 엎드려서 당신의 뜻을 물으며 따라가는 그 고난. 고난주간은 여러분 그냥 내 미련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진짜 고난이고, 그 용서할 수 없고 그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원수 같은 자를 또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는 그 고난이 참된 고난이지, 우리는 이 고난도 의미를 각각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3도 고난이라 그러고, 뭐 지금 목사님 같은 마음은 다시 고3으로 간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 지금 기회야, 기회.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대한 이것은 기준이 성경적인 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만 고난이죠. 욥기요, 그 고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꺾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당했던 그 고난이기 때문에 결국은 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성도는 그냥 주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지, 고난 주시면 고난에도 섭리가 있고 채찍을 맞게 되면 거기에도 채찍에,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막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임기응변하고 사람 동원하고 뭐하고 이러면 남는 것도 없고, 여러분 다 자꾸 일이 꼬이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누가 있죠? 14절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그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도착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첫날은 14절에 보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이 거기에 등장해요. 소경과 저는 자들. 그런가 하면 15절에는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 성전에서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며 그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찬양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소경, 전원자들, 그리고 아이들 혹은 작은 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저기 멀리 쫓겨난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회복을 통해 자기의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될 사람, 그러나 율법을 준수하고 세상 방식으로 선을 쌓고 도덕을 하고 윤리 선생이 되어도 그 공동체 안에 돌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그 공동체에 버려진 죄인과 같이 취급당하는 그들을 회복시키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내 사정, 내 아픔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날마다 엎드리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고 그게 탄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얼마나 많은 탄식, 차라리 저 사람들 죽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원수를 죽였, 그건 다윗도 그래, 다윗도.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내가 칼을 들고 가서 죽이기 전에, 주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내 인생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심부로 돌려보내죠.
버려진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이 눈먼 자, 저는 자, 아이들 버려진 자들. 그런데 주일 예배 직전에 세상 가운데 주변부에 살던 자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중심부로 들어오는 날이 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땅 교회는 광야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변부에 머무는 삶을 제 스스로 늘 가지지 않고 뭘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살다 떠나면 그만인 거지. 저는 여러분이 바로 서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가지고 산다면 이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광야 가운데 원래 광야 교회였던 것처럼 존재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건물은 의리의리하게 전했는데 우리가 예수 정신, 예수 신앙이 없으면 우리 다음 때 아이들은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냥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그냥 그분이 먹이고 살리실 거 믿고 그냥 살다가 떠나면 그만이라는 믿음은 버리지 않기에 주변부에 계속 가려고요. 왜? 주변부에 있어야만 중심부를 향해 외칠 수 있는 요나의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왜 이게 내 사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한 정말 목회자들도 월급쟁이에 불과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다 죽는다는데 다음 세대가 없는데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또 목회팀에 얘기하고 나 그냥 주일 사역 니네가 하고 나는 그냥 어린이 사역 뛰어들고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축구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그냥 아예 추리닝 입고 그렇게 출근하기로 했어요. 개척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누가 안타까운 마음 없으면 어떻게 살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저거 따지고 뭐 때문에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시켜 그들을 중심부 예수님의 중심부로 율법의 기준에도 못 미쳐서 쫓겨난 자들, 잃어버린 자, 병든 자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은 회복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본인은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어떠나요, 여러분? 한 주도 속고 속이고 또 어떻게 돼요? 한 주도 살아보면 거기에는 그냥 조선팔도 욕이 난무하고 뭐가 날라다니고 다 막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다 남자들 막 힘으로 하는 일들 직장 가지신 분이 많아서 아마 그런 데 가면은 보통 살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도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욕하면 욕을 듣고 침을 뱉으면 침을 받고 그러면 어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이제는 사람들이 아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겨우 믿어줄까 말까 한 시대에 있는데 우리가 더 그건 아니죠.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의 말씀 삶에 적용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중에 막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 동사무소인데 목사님 어른들을 위해서 돋보기 좀 여기 설치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 교회가 많을 텐데 왜 나인데 이런 걸 그리고 뭐 광고하고 뭐 이런 거 뭐 해야 효과도 없고 뭐 좋아도 안 하고 그냥 뭐 우리가 간판이라는 믿음을 하는데 막 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막.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 말씀으로 영의 눈도 뜨게 하는데 일단 육의 눈을 그럼 뜨게 해드려야 되나? 이 생각에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 얼마예요? 했더니 1년 20만 원씩 내면 돋보기 해놓고 그 밑에 하늘땅교회가 일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고민이 돼요. 이거 뭐 해야 되나? 다른 교회 없나요? 좀 하루만 시간 주세요. 다른 교회 좀 얘기해 봤어요. 저기 교회 있고 여기 교회 여기 있으면 거기는 좀 이렇게 광고하려고 할 텐데 그랬더니 거긴 다 아파트로 이미 점령해서 유리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해요. 그 말에 제가 꽂혔어요. 아, 안 보이나요? 잘? 그래서 안 한다고 이랬더니 안 보인대. 그 나귀 새끼 계속 묵상하다 그래 그게 순종하라는 또 사인이겠다. 20만 원 20만 원. 그래서 어디다 하나요? 목사님 거기가 어디에? 여기요? 네. 갈고동 근처인데 예 그러면 대원 1동 대원 2동.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교회가 해놓은 거니까 가서 마음껏 쓰고 돋보기 쓰고 예 하세요. 그래서 겨우 처음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라고 해드렸어요. 근데 마음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순종하는 게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가. 그래, 잘 안 보여서 글씨 안 보이고 우리 부모님 다 그런 세대인데 그래, 그거 돋보기 하나 해드리지 뭐. 그거 뭐 효과 있고 없고 떠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재정부랑 의논해서 그렇게 20, 40만 원 보내야 되는데 선교비로 책정해서 좀 할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가지고 순종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그것만 놓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말씀 텍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컨텍스트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는 이 2000년 전의 말씀, 구약의 그 말씀을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럼 내가 앉아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전화를 막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들 골마 터져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뭐 다 그래요. 금요일도 기도합주회가 작은 교회 연구소가 이거에 한 8, 90명 아주 타는데 찬양단이 쫙 와가지고 제대로 하는데 우리 이거 안 쓰잖아요. 왜 못 써요 저거? 이거 다 7사람? 3사람 있다. 이거 왜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 하려면 먼 거예요. 이 귀에다가 이거 청각 문제 있는 분들은 여기다 뭐를 보청기를 끼죠? 이게 이 증폭 때릴 때마다 이 고막이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우리 백승 아버님이 그것 때문에 못 오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저거를 차라리 안 하더라도 한 영혼을, 그래서 저거 안 한다고 내가 맨날 문자 드리는데 안 오시는데, 그래서 또 억울한데, 그래서 주일 5나 금요 이럴 때는 좀 이제 쓸라 그래요. 그래서 막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쨌거나 참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들어서 걷는 이 일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왕의 귀환이지만 잃은 양을 찾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옛것으로 살던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굳을 대로 굳어진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2절이 또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심판의 도끼가 그 위에 들이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마태복음 3장 10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 10절은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그 장면 뒤에는 이와 같은 말라버린 일들이 18절에서 22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심판이 임박할 것. 하지만 22절은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임을 우리에게. 그래서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18장 20절에는 내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종려주일은 우리에게 마지막 재판의 때가,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대로는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임한다고 하는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능히 다스릴 권세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미련하고 십자가가 지는 것 같고 십자가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겸손함이며 사랑이며 끝까지 감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이 통치되기 때문에 고난은 십자가를 주기 위한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에 반응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가 결국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를 외쳐도 내가 예수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면 나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외치고 예배를 외쳐도 세상의 일에 더 내가 함몰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뚝발이 신앙에 불과합니다. 풍랑 위에 놓여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감난산 백박의 맞은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하시고 3절 말씀은 만일 누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무엇을 하려고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쓰시겠다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즉시 내어주는 일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제자들의 순종, 나귀 새끼 주인의 순종, 그 반응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게 뭐냐면 믿음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오늘 다 순종함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가정 안에서만 생각해봐도 서로 순종하고 사랑을 선택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제가 사실 고민이거든요. 내년도에 안식년을 그냥 주일 사역을 내려놓고 주일학교로 내려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까. 작년에 이경원 목사님한테 내년에 네가 설교 다 해라. 내가 주일에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내가 다음 세대 아야 위원회를 만들어서 송다빈 전도사님과 한번 오산시를 들었다 놨다 하겠다. 이러면 괜찮나요? 그만큼 전 절박해요. 어른들은 뭐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고 뭐 튀겨 먹고 지지고 다 하실 수는 있으니까 이제 아이들 쫓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교회들 사역 나가봤잖아요. 지금 몇 달, 한 2달 가봤잖아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심지어는 다 폐교되니까 영월도 제가 한 주 갔었잖아요. 아이야 학교가 다 문을 닫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없는 게 문제구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지금 시대를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믿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다 돌아와서 지금이야말로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리액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반응, 리스판스는 삶의 능력이다, 어빌러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일명 책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늘 내게 주는 상황에 반응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네, 내게 예배하라고 하네, 내게 뭐 하라고 하네, 이걸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책임감을 감당하죠. 그래서 하늘 땅 교회는 2가지만 제가 요구하지 한 번도 여러분에게 헌금해라 뭐 해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첫 번째, 자발적 신앙 안 되면 안 된다고 10년 전부터 여러분께 했어요. 그렇게 왔어요. 2번째, 공동체로의 책임의식 가지고 살아가자고 늘 강조한 2가지만 성도에게 요구하지 왜 뭐 안 하냐 안 하냐, 뭐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지금도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큰 아들이 2가지가 있다면 40일을 금식했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가정에서 아이들은 모이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기 광은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손바닥만한 사인이 났는데 멀리 가공리에 창고 하나가 보여서 거기가 너무 그림에 이렇게 막 그림이 나오는 집 같아서 가서 그냥 초면에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제가 그냥 이 아이들 장학금을 차려내고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등비빌 언덕이 돼주세요라고 했더니 종려주일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종려주일에 전화가 몇 달 뒤에 왔어요. 목사님, 예루살렘 입성하셔야죠. 이분 믿는 분이구나. 가서 찾아갔더니 그분도 97년 IMF로 전저에서 문 닫고 서초에서 내려와서 겨우 버섯 출하하기까지 3년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 등 비빌 언덕 떼달라니까 잠에 자기만 하면 계속 그냥 막 생각이 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그럼 목사님 정확히 10월에 이거를 불나가지고 주말 농장을 수원농업진흥청에 주말 농장으로 하겠다 해서 연 1%로 해가지고 졌는데 거기 청장이 누구였냐면 우리 이인재 권찰님이 차관 청장이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 다 하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걸 전했는데 10월부터는 이제 주말 농장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안 나간다 그러면 고려아프리카 각서를 하나 받아놓는 조건으로 아내가 허락해서 제가 이 일을. 지금도 저는 오경철 집사님 못 잊어요. 목사님 꼭 그것만 지켜준다면 여기서 10월에는 나가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종려주일에 하늘 땅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고 또 그 버들가지 하나 있고 그냥 논바디에 건물 단순히 져놓고 아직 아무것도 했죠. 그래서 십자가 하나 걸고서 그냥 설교를 하면 저게 울리고 화장실도 없고 밥이라는 거는 그냥 부탄가스 그냥 그 위에다가 카레라이스 해간 거 그거 애들 8, 90명 막 축구하고 애들 왜 오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거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라면 먹는 줄 알고 영신이가 따라왔다고 용화 아빠는 참 좋은 분이야. 잘 놀아주고 축구해 주는데 그러면 야, 몇 달 지나서 야 서영아 이제 아름다운 마음들이 한번 노래해 볼래? 어떻게 그 기타를 치세요? 이거 나인데 쉬워. 얘네가 한 2, 3년 돼서 용화 아빠 목사님이래 이렇게 알고 엄마 전도한 거지 그냥 제 신분이. 저는 2, 3년 동안 아파트에 마음 좋고 애들하고 늘 놀아주는 백수가 제 직업으로 소장님이 알고 계셨다니까요. 내가 목사라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냥 마을살이 와서 난 그냥 마을 산다. 지금도 이 교회가 여기 있지만 우리가 뭐 한다도 아니고 그냥 여기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여기에 존재하는 한 이웃일 뿐이지 교회가 우리가 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큰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꼭 바지 입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바지 이놈아? 그랬더니 엄마.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애가 7살 고른데 뭐라고 얘기냐. 엄마 치마를 입으면 전화기를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나 했더니 천국에 갈 날이, 그래서 교회 이름을 잘 줘야 되는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종말론적인 신앙 가서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랬더니 그냥 늘 죽는 거 그거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엄마가 치마 입으면 전화기가 없어서 어디서 찾을 수가 없으니 엄마 꼭 바지 입어요. 이렇게 애가 부탁을. 얼마나 제가 그때 울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도 이 죽는다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안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 태어난다는 게 죽는 것인 줄 알고 죽는다는 건 십자가가 기다리고 그 너머에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마치면서 정말 주님의 오심도 죽으심도 부활도 또 재림의 주는 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순종하며 오셨습니다. 종려 주일 고난 주간을 온전히 보내는 것은 말씀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육신돼서 내가 살아가고 만나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응답이 될지를 고민하는 그 일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걸 끝이지 말고 계속 말씀을 듣고 읽는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